9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능력 대결에서 대승리를 거둠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에서 죽이는 쾌거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승리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서슬이 더 시퍼렇게 되어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벌 위에 벌을 받겠다고 이렇게 독을 품었습니다. 그러한 이세벨을 보면서 엘리야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가? 인간이 이리도 완악하고 독할 수가 있는가? 이러면서 능력의 종 엘리야가 좌절하는 모습이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낙심이 되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가 구운 떡과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먹고 쉬고 먹고 쉬면서 재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에게 나타나 주시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자에게 나타나 주신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밤에 우리 자신도 도전받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자를 찾아주십니다. 열심히 있는 자.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아주 유별하였음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홀로 능력 대결을 할 정도로 그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아방의 수레 앞을 달려갈 정도로 그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패했을 때조차도 잠깐 낙심하고 좌절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그마치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가 40주 40야를 이렇게 걸어서 호렙산까지 그가 갔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는 특심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찾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명절이 시작되는데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내일 명절인데도 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명절인데도 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명절인데도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임재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미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는 이런 놀라운 체험들, 우리 이미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다 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구원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찾읍시다. 전심으로 찾고 또 찾읍시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우리 기도합시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세상적인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세상적인 것 찾으려고 분주하게 다니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해결할 길을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 참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열심히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십니다.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주 기이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제일 먼저 강한 바람이 불었다 그랬습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졌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야, 하나님, 이 바람이면 됩니다. 이 정도 바람이면 이번에 아주 저 강팍한 이세벨 그냥 싹 쓸어버리면 아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바람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IT에 강도 7.0짜리가 있었다 그랬는데 이제는 막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것입니다. 와, 이번엔 진짜다. 이 지진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실 것이다. 강력한 하나님, 땅을 흔드는 하나님, 아주 이번에 그냥 이스라엘 한번 흔들어 주세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덩어리가 뼈를 녹일 듯한 열기를 뿜어낼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 전 하늘에서 내린 불이 제단의 재물뿐 아니라 도랑의 물까지 싹 훑어버리고 그리고 나무를 태우고 재물을 태울 때 이 불 속에야말로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딱 맞는 그런 기대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불, 이런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강력하고 감각적이고 감동적인 것을 기대합니다. 절에 가보면 입구에서부터요, 이렇게 4대 천왕, 아주 그 흉측하게 생긴 4대 천왕이 그냥 키가 이렇게 큰 4대 천왕이 이따만한 칼 들고 딱 버티고 있는 거 보면요, 뭐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대웅전으로 탁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부처님이요, 그 막 금빛으로 이렇게 막 찬란하게 막 도금한 부처님이 아주 자애로운 얼굴을 촥 하고서 딱 하고 있으면은요,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좀 있어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뭔가 좀 기대고 싶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초파일이 되었을 때 수만 개의 등을 들고 치루어지는 행사들을 보면 불교가 뭐가 있기는 있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감각적이고 시각적인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아마 타 종교들은 다 그럴 것입니다. 힌두교도 아주 그냥 굉장히 아주 대단한 일들을 하고요, 얼마나 화려하고 있어 보이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적으로 강력해 보이는 우상들, 그림들, 이런 것들을 즐비하게 늘어놓는 것이 모든 종교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교회는 참 없습니다. 건물 딸랑 있고요, 거기다 강대상 하나, 십자가마저도
이거 우상 숭배 아니냐 그래서 치울 정도로 여러분 교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대상 이외에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속삭이는 듯한 작은 소리였습니다. 근데 그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그 세미한 음성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내려도 꿈쩍도 안 했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일단 엘리야가 먼저 변했습니다. 우리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는 자기가 죽는 줄 알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내는 태풍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세미한 음성은 마치 바위에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방울 두 방울 똑똑 떨어지지만 바위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물방울이 하나하나 떨어지다 보면 계속 물방울이 떨어질 때 바위에 구멍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는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분은 성령 체험을 하는데 요란한 방법으로 하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듯 요동을 하고 불이 내리듯 펄펄 끓는 그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는 여러분 그런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세미하게 들려집니다. 한 주 한 주 예배 중에 말씀을 듣노라면 그리고 성경을 읽노라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지금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기도로 비가 왔으니까 그 엄청난 능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돌아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당연히 그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은 마음은 그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것은 그러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굳은 마음을 약간 부드럽게 만드는 또는 경작시키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유책은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변화시킨 것, 한국교회에 기독교를 세우고 주의 백성들을 이만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기적이 일어나서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엘리야를 변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님들, 저와 여러분은 세미한 음성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 사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회개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계획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메섹의 왕 하사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님시의 아들 예후에 의하여 아합의 집안은 그 씨가 모두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강팍한 이스라엘을 벌 주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약속을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18절을 보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때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랑의 매를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버려서 호적에서 파버리고 죽여버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남은 자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유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나가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듭시다. 우리도 때로는 범죄할 때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방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강한 바람으로도 지진으로도 불로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 중에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는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또 구원의 약속을 그는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혹시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는 그런 내 모습은 아닐런지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임재를 감각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어오기를, 지진이 나서 몸이 요동하기를, 불이 내려 뜨거워 어쩔 줄 몰라 하기를, 무엇인가 더 자극적이고 더 감동적인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더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것이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어떤 믿음의 증거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에 더 신경 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명령 앞에 우리 순종합시다. 주의 말씀, 성경 말씀, 또 설교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정말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말씀을 읽는 것에 내가 열심을 내겠습니다. 주의 음성, 특별 계시로 주어진 이 말씀에 내가 먼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분명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